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총동원되어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총동원되고 있는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교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 모두가 총동원되어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언제나 세상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교묘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이 교묘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설득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를 설득하기에 적합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도 우리를 막연히 속이는 게 아닙니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무장된 상태여야 한다고 바울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단순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은 끊도록 애써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생각을 제외한 다른 생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과 우리가 단절하며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되 세상 속에 살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일 발견하자는 의미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각을 통하여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지 세상적 생각들을 가져와 신앙의 생각들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분명히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극단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참 위험한 태도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극단적일까요? 아닐까요? 극단적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이것은 매우 편협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라는 메시지는 사실 매우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시작하죠. 착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착하면 곧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착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극단적인 신앙의 입장이 중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중심에 서 있는 자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는 사실 행위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추 베드로의 삶이 그 행위를 입증해 가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입증해 가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의 중심 속에는 이 극단적인 고백,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로 바라보지 않고 배설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는 이상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이에 대하여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 따르고 어느 부분은 세상적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서로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일은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음이 주어지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나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변화받아야 할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무가치하게 여겨야 할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 신자 안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발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 우리의 의지와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써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곧 원수의 공격에 능히 이기고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귀한 그 지식 이외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다른 것엔 부족함이 없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지식이며 내 인생에 가장 만족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역시 무가치하고 역시 부족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신자나 이단들은 그들에게 거짓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합한 말, 설득하기에 적합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잠시 나오고 있듯이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초등 학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조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보고 알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믿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붙잡은 것이죠. 물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천연잔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있었어요.
천연잔디에서 뛰는 것은 기분도 좋고 상쾌합니다. 그러나 인조잔디는 더 힘들고 불쾌하죠. 두 경기장 모두 잔디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천연잔디구장이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인 것이죠. 아무리 적합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은 인조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구원을 받는 방식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제들은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임을 금세 깨닫게 된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속임수의 내용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로 의식주의,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컨대 구약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식주의, 어떤 절기나 의식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천사 숭배. 우리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에 의존하려는 태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영지주의죠. 또 세 번째로 극단적인 금욕주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23절에 또 추가적으로 부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욕하는 것으로 신앙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 이론과 철학들을 숭상하는 태도, 여러 철학 이론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속임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요. 그 내용 가지고 와서 또다시 교회를 미혹하고 다 거기서 계속 돕니다.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칭찬하고 있어요. 대체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대체로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그럼 대체로 건강한 성도들이 그들을 덮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지금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규모 있게 행함을 보았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의 엄숙한 질서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제식훈련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거기에는 엄숙한 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속에 신앙의 정숙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신앙의 내적인 정숙함,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내적 정숙함, 또 외적인 질서, 외적인 정숙함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외적으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느끼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하고 성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차분한 것 같으나 교우들이 제각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대화를 해보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가장 흡족해하고 있고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또한 주어진 직분과 직분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누구도 교회에 침입하여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질서와 굳건함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권면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믿는 것이란 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받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부패하고 어두워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의지로 예수님을 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만 믿음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여야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열려 있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또 이제 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력을 다하여 믿고자 애쓰면 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자 애쓰고 또 순종하고자 힘쓰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도록 애쓰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힘쓰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 애씀을 통하여 믿음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은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성당에 가면요,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상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당에 우리가 한 주마다 만약에 가게 되면 매일 그 성상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고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상. 매주 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의미적으로는 내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같이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복음의 의미가 부활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옥상을 보면 교회의 십자가 색깔이 대부분 빨강색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시간에 따라 빨강색이 되기도 하고 하얀색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빨강색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얀색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행인과 같아야 한다. 행인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안착하면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 행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행인입니다. 갈 길이 있고 또 지금 가고 있고 또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 길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탈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길로만 우리가 계속 가는 행인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생수를 섭취하고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과 환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선이 견딜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시냇가에.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공급하시는 능력과 생수와 에너지를 통하여 그것을 섭취하며 우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건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세움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세워졌으나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뜻이죠. 현재 부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계속적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죠. 계속 건축해 간다는 뜻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일생 동안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지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 내 인격, 그냥 인격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인격, 영적 인격이 계속 내 존재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건설은 오직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1장 7절에 에바브라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에바브라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를 굳건히 붙잡는 것, 굳게 서는 것. 에바브라에게서 받은 교리를 신앙으로 굳게 지키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권면의 내용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로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자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어떤 것이든 감사의 동기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서 뭘 받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보고 또 믿고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인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무의 뿌리와 같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설되어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것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배웠듯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